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과 동일합니다. 6개월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어떤 그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는데 주의 날,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의 날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의 날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날이 이미 왔으면은 우리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못 만나는 거냐.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왔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서의 내용 중에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죠. 주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만 빛에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날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혼동한 거죠. 이미 주의 날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입니다. 라틴어로 에피스톨라 베아티 파울리 아포스톨리 아드 테살로니켄세스 세군다. 네, 복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기록자 바울이지요. 자, 바울 기록설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는 몇 쪽이에요? 네, 180쪽. 네, 108쪽이죠. 네, 바울 기록설에 대한 반론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가르침에 현혹된 교인들과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 일부 교인들에게서 종말론의 폐단이 나타나자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어요. 재림 신앙에 대해서 바울의 교훈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환란 중에 있는 교회 내에 불건전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날이 이미 임했으니 이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게으르게 살아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네, 보통 주의 날, 그러니까 뭐 세상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 주의 날이 세상이 멸망이 다가 아니지만 이제 주님 만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사람들은 방종하게 되죠. 그렇죠? 그냥 막 살지. 그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나? 게으르게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은 뜻없는 일로만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열광적으로 주의 재림을 대망하고만 있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가 52년, 53년이죠. 그죠?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뭔가 복음의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일반 서신을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반 서신에서 베드로 후서를 보시게 되면 그게 62년, 64년 그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베드로 후서 그 62년, 64년 그 어간에 이단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왜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니겠죠. 네, 그 전부터 슬슬 교회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계속 발전되면서 유다서를 가게 되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목적으로 나오고 요한 1, 2, 3서를 가면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나타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야고보서가 맨 처음에 쓰였죠. 그죠?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의 빨랫줄에 널어보면. 자, 이때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문제였어요. 그죠? 교회 안에.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였어요. 자, 시간이 약간 흘렀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뭐 의도적으로 뭐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진 않지만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60년대를 넘어가서 우리 베드로 전서를 후서를 보면 이제 거기에서는 거짓 교사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단, 적그리스도 이렇게 70년대, 100년까지 넘어가는 그 어간에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신서를 보실 때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사도행전에 이렇게 널었죠. 그 연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서 그 흐름도 같이 보시면 아 이게 이 서신서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괴롭히는 그 사건들.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게 로마 관리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합작해서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 다른 역사, 그러니까 성경 역사가 아니라 그 뭐 요세푸스나 다른 우리 세계사 같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학자들이 쓴 그런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모든 역사를 배경으로 우리가 서신서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다시 넘어와서 후서는 그렇게 이제 재림 신앙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전서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그 마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주의 날을 어떻게 기다릴 건가 그 얘기합니다. 자, 51년 52년경,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6개월 후쯤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네, 이 지도는 여러분들 눈에 익으시죠? 안디옥. 어떤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아까?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그죠? 2차 전도 여정인데 한번 복습을 하죠. 다소, 바울 선생님의 고향입니다. 이 여정에서는 신라가 함께 동행을 하고요. 더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자, 1차 전도 여정에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으셨죠. 바울 선생님께서. 그리고 다시 이고니온, 안디옥, 무시아 드로아를 가서 누가와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가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첫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보다는 사실 데살로니가가 더 도시가 크지요. 근데 첫 번째 만난 빌립보 성에서는 그 점치는 여자애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그죠? 여기서 또 이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고 3주 동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시고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위협적이어서 배를 타고 아덴, 고린도까지 이렇게 먼저 내려오시고요.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나중에 디모데가 내려와 소식 전하고 편지 보내고 후서 다시 보내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핍박 중에 인내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한 믿음, 사랑, 소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 뭐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거짓 교사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오해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시면 되겠죠. 제 판단으로는 거짓 교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께서 전한 그 이야기,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한 교훈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히 게으르지 않고 고요히 매일 근로 생활을 힘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게으르게 살면서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사랑스러운 사람이 늘 게으르게 이러고 있으면 참 사랑스럽지 않죠. 여러분들 각자 누가 떠오르지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바울의 말로나 서신으로 가르쳐준 진리를 굳게 잡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첫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3장밖에 없어서 간단한데요. 1장, 2장, 3장으로 하고요. 첫 번째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한다.
전서에서 보았듯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했죠. 하나는 교회 밖에 교회를 핍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문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의 또 어떤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데 문안 인사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환난과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심판을 통한 성도를 격려를 하는데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님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고난 받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어려움은 상상 외로 큽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유대인들,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문화가 좀 이렇게 좀 음란하고 또 방탕하고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글을 보면 분명히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님께서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 고난과 환난이 상상 외로 크다는 거죠. 자,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주의 날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 주의 날이 올 때는 배교와 멸망의 아들들이 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의 날이 왔을 때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빛의 자녀들은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렇죠? 어둠의 자녀들은 그 주의 날이 오는 것을 모른다고, 도둑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후서에서는 주의 날이 오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징조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자, 영으로나 뭔가 이렇게 환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주의 날이 임했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말로나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주의 날이 임한 것 같아. 그렇게 믿게 됐어요. 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주의 날이 임했대 라고 들었던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설사 왔다 하더라도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는 배신한다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겠죠. 떠나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그 교훈을 잘 지켜라. 그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잘 지키고 그 교훈을 잘 따르라는 거죠.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의 날이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또 그 거룩한 삶을 잘 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전한 그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 중에 주의 날이 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리고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배교와 멸망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꼭 기억을 하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징조가 있을 때 주의 날이 옴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후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대충 삽시다. 그래서 게으르게 살았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의 날이 임했다고 오해하고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주의 날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얘기고 언제 온지 모른다는 얘기는 빛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 게으르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비슷한 얘기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님께서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의 날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해서 후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줍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받는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올 때는 빛에 있는 너희들은 그 날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게으르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근면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이지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서를 볼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역사적인 배경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은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행전 몇 장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13장에서 15장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15장을 읽으시면서 이때 갈라디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교회도 핍박을 했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내용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할례의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과 할례가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반면에 3주를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굳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날에 대해서 오해를 하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지요. 그 후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그 주의 날에 대한 그 이해를 다시 한번 하죠. 이해하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